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는 일을 할 때 자기 관리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을, 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교육 장관의 이름으로 각 학교에다가 각 가정에다가 가정 통신문을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서서는 모르겠는데 발송을 해서 너네 교회 가면 안 돼. 뭐 가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가서 수련회를 참여하면 안 되고 뭐 성역 모임에 참여하면 안 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 안 되고 너희들 참여 너희 병 걸린다. 너 병 전염된다. 너희들 참여 돈 벌금 물어야 된다. 이러면서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파파라치도 생겨나게 됐고 근데 유독히 다른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데 유독히 교회에 대해서만 그게 나왔어요. 쭉 이렇게 어느 노래방을 어떻게 하고 식당을 어떻게 하고 또 교육 훈련 센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쭉 나왔는데 그런데 그 앞에 종교 시설하고 교회하고 거기는 이제 폐쇄 조치라든지 벌금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그런 본문이 이제 또 나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오부 담당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오부 담당제는 뭐냐면 5개가 하나를 묶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념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는 즉각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한국 사회 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랬을 때 주님께 적으시는 마음은 너네 믿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코베어가는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 믿음을 잘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마태오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고 마태오 24, 13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누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교회가 될 것이고 누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구원을 성도가 되어지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그 믿음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싶어서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 사회 가운데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목표가 25가지입니다. 그 25가지 가운데 24개는 완성이 되어졌고 어느 일부분은 추진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고 딱 하나만이 아직 그 사람이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요소에 우리말로 하는 7대 영역 가운데 요소에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가운데 생각하기 박목사님 얘기했지만 송명희 시인이 작사 작곡도 했던 분, 시도 썼던 분, 그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표라는 책입니다. 그 표라는 책에 뭐냐면 이 표를 받아야만이 장을 볼 수가 있고 이 표를 받아야만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사고 또 놀이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예배드리 가져와도 군인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체포해서 가져와서 지하에다가 감옥을 두는 그런 건데 정말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견디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견뎌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대교회에서 말씀하실까?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모형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세상 정의 방식대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떨 때 율법과 정통에 매여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교회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또 너희들이 돌아서고,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주는 상급과 그 축복을 너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무릎 꿇어서도 아니 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어서도 아니 되고, 오늘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안팎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차 운전을 할 겁니다. 차 운전을 하면서 차가 움직이면 되고, 가면 되고, 목적지까지 가면 되고, 다시 저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정도의 차 관리를 하지 않죠. 그 차 관리는 어떨 땐 더러우면 닦기도 하고, 물을 뿌려서 비누거품을 풀어가지고 닦기도 하고, 또 그 안에도 먼지가 떨어져 있거나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또 세차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차가 어딘가가 이상이 있지 않나 또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그 안을 살펴봐서 엔진 오일은 있는지, 또 이렇게 워셔액은 있는지, 부도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 관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차를 5년, 10년이고 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차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잘 관리하고 청소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바깥에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차가 어떨 때 깨끗해져요? 차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릴 때에 먼지를 털어내렸을 때 그 차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강한 차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과 영혼 가운데 묻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어때요? 빼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여러분 집안 정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안 정리할 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집안 정리를 하면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정리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아까워도 버리는 겁니다. 쓰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비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늘 쓰지 않는 물건이라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집안 정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할 때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별게 다 나와요. 잡동사니가 다 나와요. 내가 버리지 않고 쌓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살 때는 몰랐는데 이사 갈 때 보면, 야, 언제 이런 걸 내가 여기다 놨냐? 어떻게 이런 것까지 쌓아놨냐? 그런 건 물건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내려면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살면서 오랫동안 쓰던 거야. 이건 내가 살면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야. 이건 내가 살면서 오랫동안 내가 가졌던 방법이야. 그러한 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버려졌을 때 자기 관리가 되는 겁니다. 차도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도 고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면서 고칠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도,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받아들여도 먼저 있는 것 때문에 그 좋은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 진리가 되고 살아있고 숨을 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차고차고 채워지려면 먼저 있는 쓰레기들은 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있는 걸 버리지 못하면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자기 관리 능력을 배양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이런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버려야 돼. 이 못된 버릇을 고쳐야 돼. 이 나쁜 생각을 너는 버려야 돼. 너는 이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는 가면 안 돼. 넌 이것을 먹으면 안 돼. 라고서 그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합당한 교회가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성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진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견뎌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을 인해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예배하는 것 때문에 너희 행정명령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중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타협을 할 것이냐, 마지막 순간에 거절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로 정의를 부르짖고 진리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노니 내가 친히 너에게 직접 말하건대 온전히 거룩해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거룩해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모든 것, 영도 혼도 몸도 이 삶의 일체가 이 세 가지의 그 영역이, 전체 그 영역이 온전하게 거룩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나의 삶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평판이 좋은 진실된 삶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나의 삶이나 또 나 한 사람도 평판 좋은 칭찬 듣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내가 보존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몸과 내 혼 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들, 모든 세균들, 모든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버려야 돼요.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비싼 걸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내버리고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있지요? 오늘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감정 속에 내재져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끊어버리고 축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이 그때 우리 안에 치워지는 겁니다. 어떨 때 귀가 열려질까요? 어떨 때 내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내가 받아들입니다. 어떨 때 그래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릴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얘기. 그리고 재보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교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 혼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들 내가 축사해서 내어버려야 돼.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강에는 친히 너에게 말하건대 너는 거룩한 자가 되라. 온전하게 모든 영역에 영과 혼과 몸의 영역에 오늘 너희가 거룩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보존되어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과 혼과 육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16절에서도 기록하였을 때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거룩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너와 나도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너희 혼 가운데 있었던 오늘 너희의 몸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삶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은사들이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깨끗이 모욕 제거하고 청결해지고 순결해지게 하고 불로 연달아해져서 모든 찌꺼기 튀어져서 단하고 순금만 온전한 100% 금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원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원합니다. 당신 이런 남편 되기를 나는 원해. 나는 아내인 당신이 이런 아내가 되기를 원해. 자신 너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내가 원해. 그 원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나의 아버지도 나한테 그걸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그걸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오늘 내 것을 버릴 것을 그래야 정리정돈되는 겁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가 싹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왜요? 버릴 것이 버려졌을 때 멀리 내던져졌을 때 그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시대에 또 한국의 현 상황 가운데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를 부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코베어하지 않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은 자의 단위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단은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아버지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야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먹칠하지 않고 오늘도 순수한 그런 신앙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어떤 세상이 올 줄 몰라요. 점점 세상이 이상하게 젖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그 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슈거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전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자기 관리를 잘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차 같은 경우는 아유 당신 좀 해줘 너무 힘들어 해서 뭐 남편이 뭐 대신할 수도 있겠죠. 뭐 구석구석 잘 닦아낼 수가 있는데 나 관리하는 거 영적 관리하는 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친히 해야 돼. 어떤 애들이 당신이 맨날 청소해달라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지도 않고 물 한 번도 뿌리지 않고 그런 피나 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뭐냐면 자기 관리,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계시 그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또 다양한 그런 선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것은 어느 때 내려지는 거가 나를 비우고 정말로 한번 해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사는 권세를 말씀을 드렸죠. 죄를 사는 권세는 엄청난 큰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권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권세, 그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세이고, 그런 권세들을 우리가 말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으로 드러나길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용서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가 있죠.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죠. 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 갖추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행사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를 비우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가지고 그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청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젠 잔치,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또 온 하객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즐거운 그런 잔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 집에 빈 항아리가 아니냐? 빈 항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빈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로 채워라. 예, 다 채웠습니다. 이제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죄 사는 권세는 내가 채울 때 죄 사는 권세가 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채울 때 병 고치는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채울 때 예언하는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채울 때 사탄 마귀를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을, 성령님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득하게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아리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비워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 속을 비우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설사 맛있더라도 꾸역꾸역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뱃속에 이미 먹은 것이 다 들었는데 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채우려면 내 몸속에 있는 그것을 내버려야 돼요. 흘러버려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생수를 내 가운데 채우려면 내 항아리를 비워야 됩니다. 지금은 채워지는 물에다가, 채워지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쯤 채워진 항아리에다가 충전, 더 보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빈 항아리를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빈 항아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가 되었을 때 이제는 물을 갖다 부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갖다 부으려면 먼저는 나를 비워야 돼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물이 10%, 50%, 70%, 100% 채워지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100%가 딱 채워졌을 때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야, 기가 막히다.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 중에 이와 같은 포도주는 없었다. 최상급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100년 묵은 그 포도주 그 이상으로 이 포도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어놨느냐고. 먼저 이 포도주를 내놓지 왜 이 포도주 이제 내놓냐고.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지를 몰랐어. 그러나 그 하인들은 알더라. 빈 항아리에다가 빈 항아리를 비우고
빈 항아리가 있을 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 뿐인데, 그걸 떠서 갖다 들어가서 떠서 갖다 주었을 뿐인데, 뭐라고요? 그 물이, 그 포도주가 최고의 맛을 그 혼인잔치에 흥을 더 돋구는 그런 포도주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는 권세, 사람을 살리는 권세, 예언하는 권세, 치유 축사하는 권세, 이 모든 권세가 나를 피웠을 때, 그리고 거기다 말씀을 채웠을 때, 그때 그 권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그 능력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쯤 내 것이 있어요. 반쯤은 내 것이 있고 반쯤이 비어있어요. 그 비는 그것에다가 말씀을 채웠어요. 그리고 가득 채웠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자신 있을 때가 있고 자신 없을 때가 있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내 것을 다 비우고 섞여지지 아니한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거룩함을 가지고 그랬을 때 내 것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뒤섞여져 있으면 우리나라 지금의 이런 현실 가운데 뭐하게 돼요? 타협을 하기도 하고, 나쁜 마음 오면 어느 교회가 어떤가 하고 찾으려면서 돈이나 좀 벌까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끼리 감시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맘만 먹으면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집이 그런 데 있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중에는 없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 알바생들 구해가지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밖에다 써붙였잖아요. 당신들 예배 당에는 당했죄라는 게 또 있거든요. 또 법으로 대응할 것이 있거든요. 주변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유 무서워. 겁나. 300만 원 벌금은 어떡하지? 또 우리 나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교회가 정보가 그렇다는데 왜 교회가 말 안 들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게 섞여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을 섞어서 해가지고 또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빈 항아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을 때 그때 능력과 기적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눈먼던 바디메오가 번쩍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거룩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순금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섞어진 순금은 벌써 세상에서도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나 황금은, 불순 섞인 황금은 가치가 그만큼 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나눠줘라. 그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저 사람의 장래와 저 사람의 목적, 그 부르심을 제대로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고 또 그 비워진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사실은 더러운 것이에요. 어떨 때는 XX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찔리는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떨 남을 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말이 나갈 때도 있고 어떤 구타 유발자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더러운 거지만 어떨 땐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내 마음의 것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더 더럽기 때문에 너희가 입을 하면 열 묻으며 썩은 냄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너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런 것인데 입에서 나온 말보다 너의 마음바탕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쌓여야 되는 것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동안 먹고 했던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만 했지 버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 관리는 뭐냐면 그런 것들 내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물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라 하고 채우면 그때부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 깨끗한 말, 선한 말, 믿음의 선포가 그때 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채우십시오. 먼저는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혼과 육을 비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호와를 힘써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말씀을 채우게 되면 성령 은사가 왜 안 하냐? 하나 방문하고 싶은데 나도 일어나고 싶은데 저 사람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다 고치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앞치마만 닿기만 해도 고침받을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를 버리셔야 돼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속의 것을 버려야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는 그 축복된 삶이 그런 풍성한 삶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받고 싶으면서 하지는 않아요. 잘 살고 싶으면서도 그냥 나를 버리지 못해요. 오늘 먼저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물이 배어다요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견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도 내 말을 듣고 또 땅들도 내 말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 교훈은 이슬처럼 내 교훈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처럼 내 교훈은 채소의 단비처럼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교훈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교훈은 뭐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채우니 그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교훈은 물론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또 듣고 반복하여 듣고 꿈속에서 하는 말 그 말도 내가 들어서 그 말을 비워주는 너의 영혼 가운데 그것을 채워서 그걸 채워라. 어떨 때 내가 내 이슬비처럼 내리겠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데 이슬비처럼 내린다. 소리 소문 없이 내린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은은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듣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나에게는 그 빗소리가 주님의 그 은은한 그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는 비처럼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내 옷을 젖히는 것처럼 가는 비로 내려가지고 내 온몸을 성령의 기름 몸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채소의 단비처럼. 단비는 뭐예요? 소낙비죠. 가물은 땅에 시들시들던 채소 위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단비를 소낙비를 부어가지고 채소가 좋다 하고 그 소낙비가 단비처럼 은혜가 나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크나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레처럼 청중스러움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몸에 젖어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은은하게 뭐랄까요? 조용한 종소리, 은은한 종소리처럼 우리에게 살금살금 간절하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모든 말씀들을 그 교훈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되면 여러분 입을 열면 이게 더 이상 열릴 무덤, 썩은 냄새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에 오면 교회 오시면서 비를 보셨죠? 어저께부터 이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비를 여러분이 보면서 그 비를 쳐다보면서 눈물 젖은 우수에 빠져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부치게 그래서 따면서 비를 바라보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이 비를 오고 가는 발걸음에 이 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야,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잘 내리네. 지금 근데 저 많은 비 중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비는 없을까? 내렸던 곳으로 다시 올라갈 비는 없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리고 다시 내리다가 말고 비와 눈이 내리다 말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신 분이 혹시 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때 다시 올라가는 비는 없더라고요. 어쩌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는 안 하시려고 비가 내리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저쪽으로 했지 그러지 안 해봤어요. 왜 안 했을까요? 무신경해서? 관심이 없어서? 왜래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재 속엔 뭐가 있냐면 비는 하늘에서 내리면 땅을 적신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이 땅을 덮는다.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그러니 생각하다 보니까 비를 보면서도 내리는 보면서 야, 이 눈이 안 내려가네. 이 비가 안 올라가네. 이 눈이 다시 안 올라가네.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묻고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그런가요? 말씀이 그런가요? 그리고 증명해내려고 하고 연구해가지고 따지고 물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서도 말씀이 어떨 때는 이슬비로 가는 비로 단비로 내리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것을 뭔가 좀 따져야 되고 물이 되고 너무 궁금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믿음과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비와 내리는 비와 눈을 보면서 얘네들이 왜 돌아가지가 않지?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것이 자연의 이치거꾸니라고 생각했어요. 진리라는 것도 그 이치가 똑같은 겁니다.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들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그런 다음에 그 땅에서부터 뭐를 내요? 수출을 냅니다. 그 땅에서부터 열매를 거둡니다. 그 땅에서부터 우리로 먹고 살 수 있는 재정까지 거기서 얻게 합니다. 옷을 얻게 합니다. 집을 얻게 합니다. 땅을 취하게 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집도 얻게 되어졌고 자연스럽게 돈도 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쫓아가고 집을 쫓아가고 먹을 걸 쫓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게 되면 그 집과 그 재정과 그 먹을 거는 그 옷은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치는 또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는 땅을 적시고 수투를 내는 것은 지극히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교회에서 선교 봉사할 때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연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잡하지 않게 돼요. 생각이 많아지지 않게 돼요. 생각이 많아지고 방법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참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젖어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수건이 있죠? 이 수건을 제가 위로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진짜 그래요? 던졌어요. 저기 가는데? 수건 잘 날아가는데? 아니죠. 떨어지죠. 저는 힘이 약해서 이 정도밖에 못 던지지만 더 힘쓰는 나는 이거 저 멀리 던질 수 있고 아무리 멀리 힘껏 던져도 다시 그것은 여럿이 땅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에 대해 이상하다. 나 하늘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 높은 하늘을 우주 저 바깥으로 내던지려고 그 목표가 던졌는데 얘가 왜 돌아오지? 이 일상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중력의 법칙이죠. 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주가 겉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안 떨어지지? 야, 저 밑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저 필리핀이라는 나라 옆구리에 있는데 쟤들은 참 잘 된 것 같으네. 참 어떻게 제주도 좋아? 이런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 남극에 있는 이 곰들을 보면서 야, 곰들 시원하네. 저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북극에 있는 곰은 뭐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아무도 안 떨어져.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바닷물이 우르르 쏟아지지 않아요. 우주 바깥으로. 이것이 주님의 법칙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로 살고 있어요. 나 살아있는데 내가 왜 살아있지? 시원하네. 이거 청결하네.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연구해 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도서관 가서 채워지셔 보셨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고 그냥 나도 모르는 기승에 이 심장이 펄떡 뛰니까 공기를 들이켰다 내뱉다 내뱉으니까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나 숨 안 쉴래? 그럼 나만 손해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치는 이와 같습니다. 그냥 말씀은 채우는 겁니다. 채우기 전에 이 말씀은 또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아니 요단강에 어떻게 발을 들여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병든 사람이 어떻게 고치를 받지? 희한해. 12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못자랑 만졌다고 고쳐져? 야 신기하다. 야 못자랑 이게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내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집어넣으면 내 것을 빌고 말씀을 집어넣으면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과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홍해 속에 바다 깊은 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광야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광야에 정말로 이리때도 있을 텐데 거기서 보호받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가문도 없어 나라도 없어 족조수 없어 정말 근본도 없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네. 그들이 먹을 것을 먹었네. 그들의 몸이 건강하네. 아니 신발도 의복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네. 아니 저 추위 속에 어떻게 40일을 견뎌. 저희 더위 속에 어떻게 40일을 견뎌. 텐트 하나 달랑 쳐놓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눈을 알죠. 비바람도 잘 알죠. 아니 먼지가 몰아치고 하여튼 풀아프게 나질 것으로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런 살아남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에 비틀거리지 않고 살할 수 있었던 것이 맞구나.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채워놓고 있으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 기막힌 타이밍에 받아들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출을 내는 겁니다. 열매를 내게 하는 겁니다. 어찌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년 10을 이어진 말씀에 내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똑같다는 겁니다. 왕의 말은 법이라고 하죠. 대통령 한번 말을 뱉으면 그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도 한번 그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 말씀은 지켜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창조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도 가지면 그 말씀을 내가 채워서 그리고 어느 순간이나 어떤 상태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통통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요즘 우리 어린이들이 그 창세기 1장 1절도 외우느라고 시편 24 외우느라고 참 많이 고생들 하지만 일단 외우고 일단 내 마음에 채우고 내 머리에 새기면 얘네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말씀이 뭔가 소질이 될 겁니다.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의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진지라. 원하노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원하노니 문둥병자의 병에 고침받는 것을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 나도 원하고 말씀합니다.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소원과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을 또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작정과 그 능력과 그 열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작정과 콩나무 대가리를 중간에 딱딱 잘라버려도 내가 원하면 거기서 그렇게 많은 된장콩? 된장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치워진 것이 있으면 원하시면 원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건 내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0절에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을 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이 제자들이 만약에 이 제자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풍랑이나 파도 가운데서 안전하게 강 건너까지 건너가는 거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큰일 났다 힘들다 하면서 그냥 뭐예요? 물을 퍼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꾸짖으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했더니 그치고 아주 단단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워지고 빈 여러분의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채운 것이 있게 되면 여러분이 소원한 바가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랑의 파도를 보고도 꾸짖을 수가 있어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냐면 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으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했는데 have도 소문자 H가 아니라 대문자 H를 해가지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이 믿음은 내 것이다. 이 믿음은 너는 가질 수 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어지지 못한 일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성경책 안에서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었더라면 한번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누군가 무엇을 말하든지 믿음을 말하든지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 없더라.